어디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성경 오늘은 그 레위기서 3장입니다. 레위기서 3장. 레위기서 3장. 지난 시간에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그 전 시간에는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하목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듣도록 합시다. 이 하목제는 그 하목제를 드리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하목제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과 경배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배자가 그 하나님과 경배자 그 사이에서 하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제사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 그 성격은 하나님께 그 충성하는 제사, 감사 제사.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번제 제물은 그 전체로 드리라고 그랬죠. 뭐 소든지 아니면 양이든지 전체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각을 뜨라 그랬어요. 각을 떠서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불살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몫이, 그러니까 제물이 통째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나 경배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경배자의 몫은 없었어요. 본제는. 이것이 오늘날 보면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번제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 주 시간에 말씀은 우리가 소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제는 동물이 아니라 곡식가루라고 그러죠. 곡식가루가 빠져서 가루가 되면은 그 가루와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은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라 그랬고, 기름을 또 더한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유황을. 그러니까 가루에다가 그 다음에 기름을 더하고 기름에다가 또 유황을 더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몫은 그 마찬가지로 불살라서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사장 몫은 아마 그 번제 드릴 때 제사장 몫은 가죽이라고 했어요. 가죽. 그 짐승의 가죽이랬고, 소제의 몫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고 난 부분,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제사장 몫이에요. 그러나 이제 경배자의 몫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릴 이제 하목제의 이 제물은 경배자의 몫도 있는 거예요. 경배자의 몫도. 그래서 우리 하목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과 경배자 사이에 하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이 제사예요. 제사. 근데 이 하목 제사 중에 안에 보면은 하목하는 제사 중에 안에 감사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서원제도 있고 자원제도 있어요. 감사제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데에서 그냥 감사를 드리는 제사고, 그 다음에 서원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자원제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이제 자원제라 그러는데, 우리 삶에서는 이 제사가 번제와 소제와 그 다음에 오늘 들은 하목제와 앞으로 이 속건제도 나오고 속죄제도 나오는데, 이런 제사들이 생활 속에서 항상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자, 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사람이 만일 하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하목제의 예물을 드리려면은, 소를 드리려면은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번제물에 한번 볼까요? 번제물에 여기서 1장을 볼게요. 번제물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여기도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지금 하목제도 보면은 소로 드리고, 몇 절을 보시냐면 그 7절을 보면 6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하목제의 제물이 양이거든, 양,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또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도 소나 양으로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랬고, 여기서 하목제는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3장 2절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그러니까 소든지 그 다음에 양이든지 간에 머리에다가 뭘 하라 그러냐면 안수하고, 번제물도 똑같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소제는 안수를 하지 않아요. 안수를. 곡식가루에는 안수할 필요 없죠. 그죠? 번제물에다가 안수하는데, 번제물에 그 안수를 할 때 소나 양에는 짐승이 생명이 죽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죽기 위해서는 생명을 그냥 죽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그냥 죽여서, 이유 없이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배자가 그 제사장과의 예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흠 없는 수컷이나 암컷을 들어야 되는데 흠 없는 짐승을 그냥 잡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경배자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그 제물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안수가 전가를 시키고 나서 그 소나 양에게 사람이 가져야 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죽어야 될 것을 소나 양에게 전가시키면 소나 양이 사람에 대해서 대신 죽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문에서 그랬죠. 해막문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막문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성막인데요. 이게 성막 문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제가? 문인데 문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이 번제단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물두봉이 있고,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 여기가 성소. 그 다음에 여기가 지성소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그러니까 해막문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는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이 여기서 있어서 경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 제사장과 경배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이 번제단에 늘여놓고 불을 태워서,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말이죠.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제단 사방. 이 제단 사방은 뭐냐면은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제단 사방이에요. 제단 사방. 그러니까 이 전체로 보면 여기죠. 이 사방이에요. 사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피를 그 짐승을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의 사방에 뿌린다는 거예요. 피는 제단의 사방에 뿌리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3절입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화제는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다. 여기 보면은 짐승의 속의 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어요. 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서 콩팥과 기름을 있는 곳을 뭐 띄고, 그리고 간에 덮인 껍질을 벗기고 콩팥에 있는 것을 벗기고, 이것을 그럼 왜 이렇게 자세히 저기 사람의 참 짐승의 그 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 기름이 실질적으로 고기를 보면요, 고기를 보면은 고기에다가 이 살코기에다가 이게 살코기라면 살코기에다 기름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렇게 기름이 붙었잖아요. 기름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살코기든지 기름이든지 정확하게 살코기는 살코기, 기름은 기름이에요.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리한 칼로 정확하게 이걸 정말 자르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은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무엇을 뜻하겠어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내 육신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분별을 못하고 세상 거와 하나님 거가 분별을 못하고 붙어 있으면은, 정확하게 세상 거는 세상 것이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 것인데도 이걸 구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건지 이게 정말 세상 건지, 그러니까 가이사의 건지 하나님의 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보면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돈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임금을 얘기해요. 우리나라에도 지폐를 보면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은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만 원짜리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은 세상의 임금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임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의 거에 드리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장에 대해서 가장 보세요. 이 기름하고 고기하고 붙은 것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러나 고기는 정확하게 고기고 기름은 정확하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과 내장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벗겨서 어떻게 하라느냐면은 제단불에다 놓고 그것을 태워버려라. 화제다 말이야, 화제. 사실은 이게 기름이 고기를 구우면은 기름 구우면은 참 고소한 냄새가 많죠. 에? 고기 구우면은 고기 굽는 냄새가 좀 기름 타는 냄새잖아요. 기름 타는 냄새. 사실 사람에게 인체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지 말고 나에게 돌려라. 나의 몫이다. 불로 태워서 없애라 말이죠. 없애라.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5절을 보니까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이 뭐라 그러냐면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어요. 부정한 것, 속에 부정한 것, 그 속에 내장에 보면은 그 뭡니까 여러 가지 부정한 거 많잖아요. 냄새나는 오물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한 거, 세상 거 태워버려라 말, 태워버려라. 그다음 6절입니다.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만일 그 예물에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끓여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뭐 하라 그러냐면 아까 안수하라 그랬죠.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똑같죠. 소 드릴 때와 똑같은 거예요. 양 드릴 때. 9절입니다.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음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 잘 좀 들어도 이 성경에 이렇게 간에 덮인 거, 콩팥에 덮인 거, 뭐 기름진 거, 미골이다, 뭐 내장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은 기록하시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서의 내 임의대로 대충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번에는 양과 소와 그런 제물이 아니라 이번에 염소입니다. 12절입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또 뿌리라. 똑같은 거예요. 염소나 양이나 그리고 소나 똑같은 거예요.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똑같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 것이래요. 고기를 구우면 기름 타는 냄새가 참 우리 좋아하지요. 근데 기름은 하나님 것이래요. 하나님 것.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참 사랑해요. 그죠? 기름을 사람이 먹으면 안 되니까. 너희는 17절 너희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기름과 뭐를 먹지 말라고?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이 말씀 좀 잘 좀 들어야 돼요. 해막 문에 끌고 와서 그랬어요. 해막 문에 끌고 와서. 절대 번제물을 성소나 지성소에서 잡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번제물은. 주거의 번제물은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 번제물이 예물은 죽어야 될, 잡아야 될 부정한 거예요. 그 자체는 처음에는 부정하지 않지요. 소든지 양이든지 처음에는 흠 없이 깨끗한 거지만 안수를 하고 나면은 이 예물은 제물은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은. 그러면 안수를 해서 부정한 것은 왜 부정하냐면은 안수한 자의 부정한 것이 번제물에다가 전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물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그리고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 영문밖이라고 그랬어요. 영문밖에. 이사야서로 참 히브리서를 보면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제물은 절대 예수님 그 자체로 죽지 않고는 예수님은 흠이 없었잖아요. 죄도 없고 흠이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쓰시고 예수님 자체가 죄가 있어서 부정한 게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쓰시고 예수님은 이제 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어디에서요? 제단에서 불살라서 돌아가신 거예요. 죽고 번제가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물의 피를 어떻게 해요? 제단 사방에서 다 뿌렸다 그랬죠. 그죠? 뿌렸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이 시체가 완전히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걸 확인하려고 강도가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는데 강도들한테 가서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를 손으로 꺾는 것이 아니고 망치나 뭐 하여튼 무엇을 이용해서 다리를 부러뜨렸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뼈를 꺾으면 피가 사실은 뼈에서 형성된다 그랬죠. 피가 뼈에서. 그렇기 때문에 뼈 속에 있는 피까지 다 흘렸어요. 다 흘렸어. 창으로 허리를 찌르니까 그 창이 심장에까지 찔렸다 그러잖아요. 학자들이. 심장에까지 찔려서 피가 머리에 있었던 피, 발에 있었던 피, 손에 있었던 피가 다 흘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심장에 있는 피까지도 다 흘렸어요.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이 바로 이 제단에서 사방에서 피를 흘린 거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 냄새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으셨다. 피를 흘리시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피를 저기에 흘리기 전에는 여기가 휘장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서 여기서 여기를 볼 수 없고 여기를 여기서 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는 구약에 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제사장이 그릇에 조금 받아서 다 쏟고 나서 조금만 피만 받아가지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다가 7번 뿌립니다. 7번. 7번 뿌리면 이제 완전한 제사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얼마나 번거로웠어요. 그죠? 여기까지. 그래도 이
막혀 있는 이 휘장은 그냥 막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실 때는 그 순간에 여기 막혔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휘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성소와 여기가 번제단이 하나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로 돼버리니까 여기에서는 태양의 빛이나 여기는 촛불을 켜야 돼요. 촛불. 여기 성소에는 왜 촛불을 켜야 되냐면은 성전 뜰에는 태양의 빛이 들어오지만 성소에는 들어가면은 촛불로 그 성소 안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집에 들어가면은 방에 전기로 불을 밝히고 전에는 전기 들어올 때 호롱불로 불을 밝혔듯이 그 안에는 캄캄하기 때문에 촛불로 불을 밝혔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여기에 촛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빛으로? 이 빛으로 말이야. 이 빛으로. 여기에 비치는 빛으로 그냥 하나님의 빛이 태양의 빛보다도 더 밝아서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가 돼요. 이걸 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뭘 보느냐면 1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4절을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된다. 안수를 하고 나면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된다. 그러니까 경배자의 속죄가 되는 거예요. 경배자의 속죄. 오늘도 어떠한 사람이 한 사람이 경배자가 양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경배자만이 속죄가 되는 거예요. 경배자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제물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줬을 때에 이때에 경배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속죄가 되는 것은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제물처럼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제물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제삭슨 사망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개인적으로 각자가 우리 모든 자가 형제자매들이 모든 각자가 예수님이 제물이 된 예수님을 제물로서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나가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잡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경배자는 살아났잖아요. 그랬어요. 죄 없담을 받았어요.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2주 전에 번제나 그 다음에 소제나 지금 드리는 오늘 말씀 전하는 뭡니까? 이게 지금 하목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왜 가르쳐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무엇을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의 첫 번째 규례예요. 이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될 규례란 말이죠. 규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뭘 하느냐 하면은 계속 화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까 그랬잖아요. 이 무슨 제 화목제에는 감사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서원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제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면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제사가 돼. 자 보세요. 다 막혀 있었잖아요. 다 막혀 있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는 보세요. 번제를 드릴 때는 여기서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여기 가서 뿌려져서 제가 용서됐어요. 막혀 있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단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소제는 어땠어요? 곡식가루가 그 다음에 기름을 섞고 거기다가 유향을 뿌리라 그랬어요. 그럼 곡식가루가 누구예요? 곡식가루가 누구냐고요?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곡식가루고 내가 부서진 다음에 거기다가 나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어떠한 정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서지면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부서지면은 이제 거기다가 기름을 치니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 교회가 한 교회가 이제 어떻게 거기에 교회가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규례에 향기름이 씌워지듯이 향유가 뿌려지듯이 그 냄새가 뿌려져야만이 삶으로 나타나야만이 하나님 받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이제 14도입니까? 14도에서 뽑혀가서 한도에서 뽑혀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후궁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내시라는 그 내시에게 뭘 받느냐 하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 6개월은 이 향품으로 받고 모략으로 받고 6개월은 다른 향품으로 받는 거예요. 모략은 뭐예요? 모략은 어떻게 보면 모략은 죽음의 마취제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6개월은 이 향품으로 받고 6개월은 이 향품으로 받은 다음에 이제 임금이 왕이 에스더를 부르기 전에 다른 후궁의 그 왕궁에 들어온 자들을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의 모든 것을 듣고 민족이 죽게 되었고 모든 것이 되었을 때 에스더가 다 해겔의 그 내시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왕후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왕후의 옷을 입고 왕이 앉아있는 어전 안뜰에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이 불러야 나가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의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왕 어전에 앉았는 안뜰에 나가 서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고 얼마나 아립다고 기쁘면은 좋아서 금호를 내미는 거예요. 금호를 내미니까 왕이 금호를 내미니까 에스더가 그 금호를 잡았어요. 얼마나 에스더가 예뻤으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대 소원이 뭐냐 말이에요. 소원이 뭔지 내가 한테 얘기하면 내가 너 소원을 다 들어주마 말이에요. 절대 에스더는 내가 왕후가 영원토록 나 혼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사랑해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왕후는 거기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민족을 살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들으면 우리는 오늘 또 소제나 화목제나 번제 말씀을 듣고 주일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때 그랬지, 그랬구나 하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실이 제사가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실제로 그 제사가 믿음으로 들어지는 행해지는 생활에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일 내가 잔치를 또 이렇게 벌릴 테니까 왕이여 나오소서 꼭 하만을 데리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모르드게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진 전 세계 모든 믿음을 가진 자가 똑같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왕후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라면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줄까요? 결국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고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그랬지만 에스더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고 누가요?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에 위치에 올라가서 전 세계를 잡은 그 도를 다스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알잖아요. 무엇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왕위의 예복을 입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을 어디다? 왕 앞에 오전에 안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인생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은 1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200년을 살든지 사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 건강이 나빠가지고 골골골 하다가 병상에 누웠다가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감옥소에 있다가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가 죽는 사람,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갖다가 죽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없는 대로 죽는 사람, 악인은 악인대로, 죄인은 죄인대로, 선인은 선인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 없어지는, 사라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인은 죄인으로 살 거고 악인은 악인으로 살고 의인은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악인과 죄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서 가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열매가 곳간에 들어가죠. 천국에 이르죠. 그리스도 안에 천국에 이르죠. 그런데 악인과 죄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아무 흔적 없이 사망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규례의 섭리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 보세요. 내장은 어떻게 하고 불에 태우고 기름과 고기를 잘라내고 어떻게 하고 이거 왜 이렇게 참 이 세상의 다른 책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써놓은 어떠한 종교라면 종교책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생활이에요. 우리 생활에 이런 부정한 것, 내 몸에 싫은 거, 세상이 타는 게 얼마나 달콤해요. 세상이 요즘 돈 많고 돈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떻다 그러면 세상에 돌아다니면 그 향기가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고기가 기름이 타는 거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이것처럼 그게 다 정말 냄새를 맡으면 좋아요. 세상 것이 누구나 세상이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이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갈라서 불에 태워라 말이에요. 태워라.
우리 세상 것 불에 태워라.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름을 먹으면 기름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름을 먹으면 병이 빨리 걸리잖아요. 고기만 시켜 먹으면 고기를 먹으라고 고기를 먹으면은 건강해진다라면 고기를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내 육체가 건강하고 내 정신이 건강하고 내 모든 삶이 건강해지려면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와 규례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삶 속에서 그거를 정말 내가 말씀을 따라 실천한다기보다도 말씀을 달라고 해서 지혜를 달래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그러면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내 마음에 주관하는 줏대가 하나님께로 탁 서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이에요. 삶. 오늘 바로 하목제는 하나님과 경배자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뭐 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은 화목은 번제와 달라요. 번제는 속죄를 받기 위한 거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자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번제든지 소제든지 화목제든지 감사제든지 그 다음에 자원제든지 속죄제든지 속건제든지 무슨 제사라든 할지라도 7가지 그 제사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들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화목제사도 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번제도 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예요? 소제도 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 다 된 거예요. 이걸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아 내 양식을 삼아가지고 그 양식의 힘으로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면 의인의 삶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의인의 삶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어요? 오늘도 제가 한국에서 신방을 하면서 그 자매님을 보면 참 편찮으셔가지고 인생이 참 그렇잖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정말 교회가 그립고 병원에 계시면서 제가 물었어요. 병원에 계시면서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손자가 제일 보고 싶어요? 아니면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일 보고 싶었대. 아, 그러셨어요. 아유, 가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갈 수는 없죠. 요즘 거기에 면회가 안 되니까요. 왜 그러셨나요? 그랬더니 너무나 아파가지고 힘들어했을 때 목사님이 계셔서 옆에 계셨으면 힘이 됐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고. 누구나 그 길을 그 자매처럼 똑같은 그 길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똑같이 그 길을 겪을 때에 나는 과연 누가 보고 싶겠냐 이거죠. 나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싶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녀들이 찾아와서 10만 원 드리고 갔고 5만 원을 드리고 갔고 얼마를 돈을 드리고 갔어요. 그게 위로됩니까? 위로 안 되는 거예요. 위로 안 됩니다. 그랬어요. 위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운데 10만 원이 나에게 무슨 필요하냐 이게 지금. 아니 거지 얘기해. 예?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밥 정말 한술만 뜨고 먹고 싶은 이 거지에게 너 내일부터 대통령 장관 한 자리 줄게. 그 거지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밥 한 숟가락이에요. 안진뱅이가 장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살려달라 할 때, 그 애원할 때 가장 이 안진뱅이와 장님의 그것을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세상의 뭐도 아니라 바로 장님은 눈 뜨는 거랬고 안진뱅이는 일어나는 거랬고 벙어리는 말하는 거랬고,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정확하게 내려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녀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모든 것이 이제는 와도 아무도 이게 위로가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매일매일 죄인은 죄인으로 살 거고요. 예? 악인은 악인대로 살 거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야?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이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대로 순리에 따라서 내가 그 배를 타고 그냥 가면 돼요. 나에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이 구원의 진리에 뭐예요? 구원의 열차를 우리들을 태워서 지금 구원의 열차로 가고 있는데, 그걸 깨달아서 내 마음을 잡고 내 생각을 잡고 나의 모든 정말 정신을 잡아서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그의 삶을 하루하루 정말 영위한다라면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오늘 화목제가,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은, 화목제는 하나님과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 경배자가 뭐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해서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뭐예요? 화목하는, 그렇게 하는 제사예요. 거기에는 세 가지의 감사의,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면, 화목제를 드렸다라면 거기에서 뭐예요? 감사도 나올 거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나올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적으로 내가 어떤 일들도 우리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바라며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정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였고, 이 임한 큰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드릴 화목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하나하나의 삶을 일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돌부리를 차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세세히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과 가정에서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음을 깨달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총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고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